주목!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이신 참신이십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인데, 들으라 하는 이 말은 주목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이 세대들을 앞에 놓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들, 율례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모든 10계명과 율례와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참신은 하나님 외에 없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잘 섬기고 사랑하세요 하는 그런 너무나 중요하고 간절한 부탁을 한 것이, 명령을 한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는 성도들아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 즉시 그들의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즉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도록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림자와 상징으로 주어졌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끝없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끝없이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도저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인간들의 죄가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길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이 인간들을 싹 멸망시키기 위하여 노아에게 명해서 배를 만들어라.
하고 물로 심판을 하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은 이 엄청난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들 역시 점점 죄와 가까워지고 시간이 흘러가므로 다시는 우리가 이런 물심판 받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이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려두고 그 모든 죄짓는 인간들을 그냥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선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선민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선민의 관계를 이루면 이렇게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링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은 성도들아 하는 이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은 들으라 성도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창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스라엘아 성도야 다 빼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요한아. 한 번 더 합시다. 왜 안 하는 분이 왜 하냐? 성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들으라 요한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목 들으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라 하시면서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섬기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 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표지에 여기에 히브리어로 그림처럼 그려놨는데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노 여호와 에하도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그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해서 한다면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섬길 신 중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이 있지만 그러나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참된 신,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1계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1계명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많은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지만 너는 나 외에 너에게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신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물론 신이 많이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 외에 또 섬길 만한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1계명을 범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두 다를 범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연결돼서 10가지 계명을 전부 다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신이, 섬길 만한 신이, 공경하고 경배하고 높여야 될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1계명 참신 외에 섬길 만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뭔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일이 되므로 3계명을 범하게 되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쯤이야 쉽게 범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즉 주일을 범하지 말라 했어도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섬길 자가 없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어져 버리면요, 안식일 예사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계명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1계명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6절, 오늘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른 어떤 섬길 신이 있는 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버리고 섬기는 그 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적어서 미간에 붙이라, 그리고 손목에 매라,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것을 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 모든 곳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섬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1분 1초라도 잊지 말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니와.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해서 안착된 그런 삶을 살 때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양당이 걸치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중에 이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이 말은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호응을 하고요, 놀라운 은총을 그때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마음은 변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아멘. 저는요, 군대 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명물 소주가 대선 소주입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범일동 그 건너편 대선 소주 공장에서 아침마다 빼떼기 삶아가 막 그냥 수정이 빼내는 소리 샥 사나는데, 그 대선 소주 그때 한 대짜리로 한 대짜리, 그 한 대짜리를 빵집에 들고 가가지고 찐빵 안주에가 반대를 먹고 나올 정도로, 참 그런 인간이 여기 있어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다른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저희들요 아버지 형제가 4분인데 사촌들이 25명 됩니다. 명절 때 되면요, 이제 아버지 형제분들은 방에 들어가서 절하고, 방 이쪽에서 저까지만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조상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마당에 먼저 깔아놓고 거기서 절하는데, 저는 맨 저짝에 이래 서가 있습니다. 하도 상놈 돌상놈하고 아버지가 얼굴을 보면 향교에 나가셨는데 얼마나 그런 거 아십니까? 근데 아예 제사도 안 오니까 너무 하셨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맨 저쪽에 더 서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 그게 더 보기 싫어요. 조상 앞에 절도 안 하고 저는 아주 돌상놈이니까 참 많은 비박을, 명절 때마다 1년 2번은요 얼마나 비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요 다 제 말 잘 들어요. 목사님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으면 다른 신 다 버려야 돼요. 제가요 그 사촌들하고 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시달리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반대하는, 변정하는 이런 그 논리가 많이 생겼어. 제가 한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양복을 입으면 아로를 한복을 입어야 돼요. 한복을 입으면 아로를 한복을 입어야 되지, 한복 바지에 위에 양복 입으면 그게 꼬라지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 조상을 추모하고, 유교를 믿으면 유교식으로 하고, 불교를 믿으면 불교식으로 추모하는 것이 맞지. 나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왜 유교식으로 조상 추모를 하라 하느냐. 너희들이 틀린 것이지 내가 틀린 거 아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 형님이요 얼마나 예수를 안 믿던지 그렇게 기도도 안 믿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희 형님 집에 가가지고요, 그 형님하고 형수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제가 형수로부터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형수요, 내가 형수한테 한 가지 요청할 게 있는데 내한테 선물 하나 주소. 그러니까 뭐 대리님 달라고 하면 다 주지 뭐 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줬단자 이게 요만한 한 대로 저거 놔주소.
예수는 믿었지만 그거 달라니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가정신인데 호호하더라고요. 하거나 말거나 준다 했잖아. 꺼내가지고 차에 싣고 오다가면 내가 이렇게 다리에서 떠니 개바사없어. 대구 있을 때요, 보살이 와가지고 그 무당이죠. 무당도 하고 보살이 와가지고요, 강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한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다. 그럼 하자.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면 이 구당은 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는 거죠. 그래 자기는 이 직업상 먹고 살아야 되면 안 되고, 딸을요, 저 성서의 그 롯데캐슬에 사는 딸을 갖다가 예수 믿도록 전도해 왔어요. 근데 한 주간인가 2주간 다음에 목사님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신방을 받아내요. 가니까요, 탱화가 그냥 금으로 그리다니 멋지게 크게 돈이 있으니까 그려놓고요. 그래서 내가 왔어요. 그리고 성화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 주에 뭘 한 번도 안 갖고 왔어. 목타, 불경, 별걸 한번 다 갖다 강변에 가서 경상도 강변에 다 태워오셨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무당집 정리해주고 막 별별 것 다 해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이 섬기게 할 참신은 나 여호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은요,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기독교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들어맞겠지. 혹시 기독교가 아니면 불교가 맞을 것이고, 불교가 아니면 유교, 그 중에 하나는 들어맞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배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물에 빠져 죽든지 가랭이가 째지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천만에요. 뭐로 아무리 가보십시오. 서울은 갈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 길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유명한 학자들 70명 모여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 말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쳐서 너희 영혼을 다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은 영혼을 다해서, 우리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하고라는 이 말은 새겨 넣는 것을 비석에다가 그냥 정으로 새기듯이 새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의 영혼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고 삶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사랑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봉신조약을 맺을 때 쓰던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는 많이,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봉신조약이라는 것은
왕과 신하가 좌약을 맺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충성을 통해서 네가 왕을 사랑한다는 걸 입증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새기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대한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힘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입증해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영혼에 새겨야 되고 삶에서 그런 힘을 다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불충스럽고 배신한 제자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물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정령 섬길 유일한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입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구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마에 또 손목에 문설주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써놓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오늘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 영혼에 새기라. 여러분,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학자들마다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넓게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조금 더 줄이면 모세 오경입니다. 좀 더 줄이면 율법입니다. 좀 더 줄이면 십계명입니다. 거기서 좀 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각인시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길 이 말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가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 이렇게 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되어 있는데, 이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하고, 그 외에 모든 구약 성경은 선지자의 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모두 다가 누가 기록했냐면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도 이제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농부이기도 하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각각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삶의 여건 속에 살았지만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다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뺀 나머지 모두는 선지자의 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선지자의 글은 모세의 글, 즉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헌법이다, 이 말이에요. 제사법, 일반 이 생활법, 모든 법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다시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것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세의 글과 모든 구약성의 전체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말이 됩니다. 거기서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충성으로 사랑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즉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되 아껴주고 보호함으로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생명을 아껴주고 목숨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사랑을 베풀어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성적인 문제, 이 정적 문제를 아껴주고 보호해주라. 함부로 범하고 그냥 해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8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고 이것은 내 이웃의 재산을 아끼고 보호해주라. 그런 말입니다. 9계명 거짓증 하지 말라. 이것은 내 이웃의 명예를 아끼고 보호해주라는 의미입니다. 10계명 탐심을 버리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아껴주고 보호해주라. 괜히 명다보고 침 흘리고 하면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이웃을 아끼고 보호해주고 그러므로 사랑을 이루어가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즉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면요, 오늘 이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 말씀을 딱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붙이고 그러잖아요.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냐. 여러분 주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부의 수요 예배 밑에 보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손목에다가 이렇게 딩딩 감아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은 유일한 분이야. 그분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겨야 돼 하는 이 내용을 이 손목에 매라고 했어요. 어느 세계가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여기 이망벽이 네모상자 조금 붙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테필린이라는 것인데 이 속에 그 말씀을 적어 넣어가지고 여기 있고요. 그 왼쪽에는 보면은 문설주잖아요. 대문 있고 문설주 옆에 이렇게 세로로 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도 같은 말씀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부처가 있죠. 손목에 매가 있죠. 그리고 늘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말씀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음,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말씀이 그 말씀이 붙어있고 내 집 문간에 붙어있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다 그렇게 돼. 삶을 통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내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을 쓰고 내 힘을 다하여 그분께 충성함으로 내 사랑을 입증하겠습니다. 이 삶이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묻어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쁘면요 일주일 동안 허겁지겁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설교 한번 듣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게 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기도를 해라 뭐 하지만은 설령 그런 걸 못할지라도 마음에 내 영혼에 정말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새기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라.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니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잘 믿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몇 명 목회했다고 그랬죠? 한 명. 누구? 이삭. 이삭은요? 이삭은 몇 명 목회했어요? 2명이 했지. 2명 했는데 1명 실패했어. 그럼 50% 결실이에요. 그 중에 누구예요? 야곱. 야곱은 12명 했는데 11명은 다 그렇고 그래. 그 중에 요셉 하나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훈련시켰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수평적인 선교를 너무 강조해서 세계 선교 제2위국, 우리나라가요, 나라는 조금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낸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모양은 점점 이상해져가고 무기력해져가고 정부에 눌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는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이 하지 못할 짓을 해서 매스컴에 뜨고 권사의 아들, 집사의 아들들이 정말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수평적 선교에는 많은 열을 올렸는데 수직적 선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얼마나 집요하며 세상 향락과 쾌락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들의 자녀들을 그냥 망가뜨려 가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 침대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쳐. 이거는 시도 때도 몫이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을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도 자녀들에게 성경 풀어서 계명 풀어서 가르쳐주고 그것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눌려서 소리만 한번 질러도 찍소리 못하는 엄마들, 대부분 엄마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바로잡겠다고 완력과 폭력 비슷한 방법을 했다가 자녀들과 등지는 아버지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다 벗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 보내면 말씀 보내주고 사랑한다고 보내주고.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자녀라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뭐 또 새삼스럽게 우리 엄마가 뭐 새삼스럽게 털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줄 몰라도요, 그렇게 진심이 가고 진심이 가면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 부끄럽거나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회개하십시오. 저희 우리 방법에서 저는요, 우리 딸 낳아놓고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울면서 사회에서 소변했잖아요. 근데 그놈한테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이놈이 속에 막 소소하게 있는 거야. 오빠만 좋고 나는 뒤처리고 참밥에 이게 사이고 사이인데 내놓는데요.
너무 마음 아파요. 근데 그거 해결하고 나니까요, 하나님한테 은사를 받는데 영이 이래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십계명을 바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명령하는 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섬길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을 우리가 영혼에 새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은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 돼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말은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일을 결정할 때도 사고적인 어떤 문제를,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가장의 주장이 아니면 아들의 고집이 가정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주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 시대에게 하는 이 말씀이 곧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참신이다. 여기서 빗나가서 다른 어떤 것이, 다른 나무가 따듬은 어떤 우상이, 어떤 형상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어떤 특별히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가장 중요한 참신이심을 인식을 하시고, 그 마음을 영혼에 새기시고 살아가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입증함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사랑과 복을 누리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사시고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행복하며 하늘의 큰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